2016년 1월 3일 새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해 동안도 우리 예수촌 우리 모든 가족들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십사 안전지대에 저희들을 두셔서 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이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품어주시사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피조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건강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저희들 몸을 다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뵙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릎 꿇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기도 험향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주 앞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계절 여호와의 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3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첫 1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을 하오니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육신의 건강 잘 지켜주십사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에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에서 가는 한 해를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신년 예배가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돌려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지금 앉아있는 식구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화목하시길, 평안하시길, 그리고 건강하시길, 안전하시길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2015년 주보를 1년치 다 모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조사한 어느 분이었죠?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네 분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일봉입니다. 금일봉. 자, 나오세요. 이거 왜 넣어? 장유유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원님 대신 예, 대신 짠 니가 닦아주라. 진짜? 1위죠? 3,000점? 박수 쳐주세요. 그럼요. 자, 올해 한 번 더 여러분들 주보를 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이가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보이네요. 돌아가면서. 선우가 선우가 248장입니다. 얘네들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빈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의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부탁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로 들로 보내어 대시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대지 먹는 기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쓰문히 여겨 날려가 몸을 안고 힘을 감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와 함께 얻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 연장되는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예수천을 알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더 힘든 일이 많았을 것인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고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의 면류관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임을 생각의 관점을 바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느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70억 인구들 중에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희들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넓어지게 하소서.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연약하게 다름없는 아버지 저희 인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정말 2016년에는 우리 가족들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배려하고 내 이웃을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바울이 저 천국의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마라톤의 경주처럼 이기기 위하여 승리기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저희 인생 또한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배신과 욕심과 권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남을 배려하며 도와줘가며 사랑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믿음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는 한 살 더 먹는 것만큼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만큼 주름이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들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못 돼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보통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무슨 뜻일까요? 예? 타락한 아들을 또 우리가 탕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교훈인데요. 이 오늘이 누가복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서 예비하였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친척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 나를 따라라. 단지 그 전에 뭘 해야만 한다? 모든 재산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적에는 무조건 선행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선행. 먼저 행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선행, 좋은 일, 물론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나쁜 것은 버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결심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나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부자에게도 손을 내밀었지만 그 부자가 손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고 결국 자기 길로 갔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제자들은 손 덥석 잡았죠? 고민했습니까? 고민 안 하고 모든 생계, 가족과 집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 청년 부자는 고민하느라 예수님 손을 바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손을 잡지 못합니다. 그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그죠? 자, 오늘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1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1절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주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1절에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이 세금을 어떤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둡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로마에 바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욕과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한테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옵니다. 이 죄인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가슴이 찔려가지고 감이 앞으로도 나오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에 나오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을 적에 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단 겁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이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이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 두 부류가 1절과 2절에서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예수님을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시대에 네 가지 정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당이 어느 파라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네, 세례 요한이 속해 있는 에세네, 그 다음에 열심당,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 이 정도의 정당이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당이 몇 개입니까? 모르죠? 이거 그냥 맞습니까? 자, 정당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지요? 첫째, 가방끈이 길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죠? 둘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집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당이 집권을 잡았을 적에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당이 있는 거고 그게 정당이 하는 일입니다. 맞죠?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백성을 위한 나라의 명목하여서.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이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파가 이 네 개 중에서 더 셌어요.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국회의원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셌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이 많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더 잘 지켰다. 법을 잘 지켰다. 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 두 상반된 오늘 종류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덥석 손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주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고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선을 보면 니고데모라든지 또 지난주 배웠던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회당장이라든지 몇 명인데 이거는 극히 소수 숫자가 적고 그리고 낮에 예수님을 대놓고 따라다니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지탄을 받기 때문에 몰래 찾아다니고 그러한 두 가지 상반된 조건이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계명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모든 조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켰던 반면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지키지가 못했던. 그러므로서 정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는 대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는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했던 것이 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느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선을 행하느냐 말이죠. 그죠? 그리고 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밀 이삭을 안식일에 비벼가지고 먹느냐? 그런 아주 사소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는데 오늘 이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아니하고 이야기도 같이 하지 아니한 이런 습관, 풍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딱 겁니다. 왜 이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인 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천국엔 이러한 곳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치러 갔는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마리 양 점이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99마리를 데리고 집에 와서 양 우리에 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왜?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적으로 용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조건은 그 산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99마리의 양이 또 뻘따이처럼 그 무리를 뚫고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일반 사람들 생각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왜? 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성격대로 굳이 듣지 않냐고. 그게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하고 99마리의 돈을 계산을 해볼 적에 한 마리가 귀하냐? 99마리가 귀하냐? 일반 성도들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도 어린 양을 찾아서 떠난다는 게 오늘 이 천국의 비유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궁금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다니겠느냐?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99마리의 양은 이미 주인의 목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어린 양이 그 무리를 이탈했을 적에 그 어린 양의 가족이 있습니다. 맞겠죠? 부모가 있을 것이고 형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이탈했을 적에 나머지 99마리 양이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뭘 한다?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를 한다? 걱정을 한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족이, 이 어린 양의 가족이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나머지 다른 양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 양 잊어버렸어. 걱정해줘. 기도해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종의 서로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녀오기까지 전혀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8절부터 나옵니다. 어느 한 여자가 돈이 지금 10드라크마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을 잊어먹었어요. 그 10만 원을 잊어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등불을 찾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등불을 새서 그 10만 원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 90만 원, 이거는 기쁘지 않다는 거죠. 왜? 이미 내 손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내가 이 10만 원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내가 기존에 90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금방 우리가요, 양 100마리와 1마리와의 비교를 했어요. 이때는 1마리 좀 잊어먹어도 별 우리한테는 손해가 안 됩니다. 이미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가다가 주문해서 내가 핸드폰 꺼내다가 흘려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10만 원이 없어. 기분이 어떨까요? 혈압 올라갑니다. 그죠? 성질이 어디까지 납니다. 그죠? 차이점이에요. 100분의 1과 10분의 1.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든지 10만 원이든지 똑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아쉽고 덜 아쉽고 차이점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탕자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가부장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처럼 요즘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권력이 온 집안을 모든 주권을 다 잡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감히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몇 살 때 승인식을 한다고요? 12살. 12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인식을 하러 갔습니다. 6월절 행사에. 12살에 올라가는데 12살 이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천막에 살아요. 엄마랑 같이 천막에 살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12살 되면서 성의식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남자로서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훈련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돼요. 아버지는 눈물도 없어요. 가차 없어요. 뇌를 바로 듭니다. 그 호랑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자기 자식이 살아남기 위해서 절벽에 가서 밀어버리죠. 사자입니까? 이런 호랑이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구나. 사자가 자기 자식이 그 밀림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일부러 고난 속으로, 그죠? 던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들이 한 남자로서, 한 성인 남자로서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밀어냅니다. 눈물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엄마, 우리 울고불고 엄마 눈길 쳐다봐도 엄마는 마음 안 아프지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교육 방식이에요. 그게 한 이스라엘 남자를 성인으로서 자라나게 하는 교육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요, 마마보이가요, 대학도 따라가고요, 군대도 따라가고요. 맞죠, 그죠? 결혼해서도 옆에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교육 방식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가부장 제도에서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시련을 겪고서 성인이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한 남자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은 미리 주세요. 어차피 내한테 줄 거. 제가 그랬죠. 유산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장남한테 갑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재산은 장남한테 갑니다. 하지만은 이삭과 야곱한테는 야곱에게 갔죠. 누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이삭은 그 에서와 야곱에게 주되 누구한테 주고 자문했어요? 에서한테 주고 자문했죠. 그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을 하셨어요? 야곱을. 그런 방식에서 야곱에 갔던 거지 원래 부모는 장남에게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주길 원하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나한테 자기, 예를 들어서 이 두 아들 중에 재산이 장남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부모, 자기 형제, 그 다음에 하인 종들, 모든 그 밭, 모든 재산들이 장남한테 소속이 다 돼요. 즉, 이 동생도 형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줍니다. 그죠? 형 얼마, 니 얼마. 반반 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서 뭘 한다고요?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날리게 되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보니까 집에 가려고 하니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했는 게 그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붙었지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일은 그 나라의 외국에 그 나라에 빌붙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노가다입니다. 그죠? 무슨 노가다입니까? 돼지 치는 노가다 한다. 돼지 치는 노가다. 그래서 이 돼지 치는 노가다를 하면서 돼지가 지금 뭘 먹는다고 돼 있어요? 쥐염 열매라고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5가지 여름 과실이 있는데 기억나는 분? 포도? 에? 앵두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 그 중에 하나가 지연열매가 있어요. 지연열매라는 것은요 헌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먹질 않네요. 떨어져도. 꽤 많은 게가 이 여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하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도 겨우 먹지 않는 이런 물건들, 이 쥐염 열매를 누가 먹는다? 돼지가 먹는다. 주로 돼지가 어떤 걸 먹습니까? 있는 대로 먹죠. 이스라엘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풀이 나는 게 1년에 몇 번 얼마 안 돼요. 그 시절이. 그 나머지는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사람조차 먹지 아니하는 이것을 이제 돼지가 먹는데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먹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도 먹지 않는 이거 쥐염 열매를. 그러다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할 게 뭐가 있노? 이제는 내가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라도 빌어보자.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가게 되죠. 아버지한테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떠난 첫날부터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성마루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이 뻔한 그 아들 알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섭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아들 분명히 다른 나라 가면 다 돈 다 재산 다 있고 올 거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키웠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12살 이후부터 그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격이 차이가 난다는 걸 이미 알았던 거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그래? 니 갖고 싶어? 우리나라의 풍습에는 어긋나지만 내가 너에게 너 자유의지를 주겠다. 니 알아서 해봐라. 아버지가 돈이 안 아까웠겠어요. 그죠? 평생 모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패를 통하여서 네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재산을 나누어주죠. 그래서 어째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비거나 노년은 그 둘째 아들 기다린 결국 뭐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아들이 되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적에 우리나라 같은 사람 아버지가 뭐랍니까? 그 뭔가 쌀이 돼가고 완전히 막 등짝을 후리치겠죠. 그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가 먼저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이고 고생 많았다. 하인들을 불러서 옷 가지고 온나 반지 깨워라. 새 신발 신겨라. 소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라. 그 창하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 안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가 고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기의 아들로서 유치를 올려주시니까 이 아들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죠? 그 와중에 첫째 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이 기분이 나빠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도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창기와 기생에게 돈을 다 뿌리고 그 망한 아들을 아버지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다 보니까 큰아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이때 아버지가 또 큰아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얘 너 왜 안 들어오니?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너 왜 안 들어오니? 큰아들이 불만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동생이 재산을 다 허비하는 동안에 탕진하는 동안에 나는 이 재산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뼈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내 생일날 내 친구들과 잔치해라고 생일상 차리라고 어린 양 하나를 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런 동생한테 개망난을 갖던 이 동생한테 살진서를 짜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비유가 되고요.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의 비교가 되고요.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의 비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끌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세리와 죄인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욕하고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내 자식이다. 또한 너희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또한 내 자식이다. 왜? 흙으로 육신은 젖었지만 그 모든 인간의 코에 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때문에 이 자식도 내 자식이요, 저 자식도 내 자식이요, 저 자식도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부류들 중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두 다 있는데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교회도 잘 다녀, 나는 기도회도 열심히 다녀, 예배 참석도 잘해, 구제, 봉사, 교회 활동 프로그램 모두 참석을 다 해. 그래서 나 세상에서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제사장이야, 나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돈 없는 노숙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참. 근데 서기관들과 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한 저거요. 저 죄 얼마나 졌습니까? 지가 사방하다 망한 게 아니고요. 술집 여자들하고 놀고 돈 휙 뿌리다고 하다가 지 돈도 아닌 것이 누구의 돈입니까? 아버지 돈이죠. 그 돈을 지 돈이냐 마음대로 쓰겠는데 저걸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숙자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안 돼요. 저 다른 옆에 교회 예수님교회 가세요. 그거 가면 세워줍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전화가 옵니다.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자러 왔는데요. 예수촌에서 이런 일 하던데 보내드릴까요?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기 아들이고 세리와 죄인도 자기 아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았던 사람들 12제자가 되는 거고 지난주 배웠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손을 내밀었을 때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이 천국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내 자식이요, 세리와 죄인도 내 자식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유의지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둘째 아들만 유산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유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기의 섭성대로 배운 대로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그 재산을 잘 지켰어요. 세리와 제인은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본성대로 그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버지는 그 먼 나라의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아버지한테 기쁨을 받으려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거.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든지 내가 과거에 돈이 없었든지 내가 남의 집에서 재질 치는 자였든지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내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더라도 내가 내 아버지 품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봤을 때 이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면은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만은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갖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행. 먼저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선행 조건을 내세워야 될까요? 어떤 선행을 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내야 할까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냐면요. 베드로가 물위를 건넜을 때 예수님이 밤에 찾아오시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밑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밀어서 베드로를 잡아 끌어 배에 올리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 관원이 말입니다. 그죠? 내 지금 남한테 피해 하나 안 주고 내가 혼자 잘 살고 있어야 내가 사는 거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그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그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잘 바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크게 손 들고 기도할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은 쑥을려들었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죠? 이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뭐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날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장사꾼처럼 팔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꾼 소굴이 아니다. 도둑질 소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조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것 행여나 제가 알고도 지었던 것
행여는 제가 모르고도 지었던 거. 행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한마디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제가 모르지만은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절실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왜 삐졌어요? 왜 삐졌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저 죄인들을 저렇게 벌도 한 번 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저렇게 잔치를 벌이며 다 챙겨주시는 거죠. 새 옷에 가락지가 뭡니까? 반지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때 신발에다가 살균소를 사서 잔치까지 하면서 도대체 왜 저럽니까? 왜? 저 죄인한테 당연히 벌을 줘야지요. 가차없이. 자, 이래서 이 두 아들이 천국에서 아버지한테 다시 되돌아왔을 때의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다시 아들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나머지의 그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응? 착실하게 어떻게? 그 종들에게 함부로 이제 할까요? 그 종들 생일까지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 종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시원한 물 한 그릇 떠다 줄 줄 아는 그런 배려심이 생기게 될 거란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 내 생일 잔치하도록 어린 양 한 마리 얘한테 준 적 있습니까? 그 첫째 아들은요, 그 자기 종들에게 고생한다고 찬물 한 그릇 줬을 것 같습니까? 그 생일 한번 챙겨줬을 것 같아요? 차이점입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남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자기하고 틀리면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죠? 남을 배려를 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미 한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는 그것을 통해서 남을 배려를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형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의 마음까지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형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죄인들하고 나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 권사, 장로, 집사들이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우리 예배를 같이 들을 수가 없어. 교회가 어떤 곳인데, 깨끗해야 되는 곳인데, 거룩해야 되는 곳인데 나는 저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인데 모두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삶인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왜 저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적에 왜 저렇게 들떨어진 모습들을 하고 생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불만입니다. 그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먼저 물을 떠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 오면 굽신거릴 줄 압니다. 목에 힘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절대 못 굽힐 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어휴 장모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시죠? 오늘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 사람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제가 막 장로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말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아멘. 세리와 죄인들은 행동은 교육은 어떻다고요? 목사님들을 챙겨주라 합니다. 목사님들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들 보면 저는 저렇게까지 못해요. 저 사람들 너무 열성적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중력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더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 오면요. 자기가 먼저 나가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속에서 분란이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분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이야 교회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저리 갖고 우리 교회 되겠어?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중력자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죄인인 줄 아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굴 위해서 욕을 한단 말이고.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세리와 죄인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에 비교된 이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뒤늦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서? 아버지한테서. 첫째 아들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갑니다. 너 왜 안 들어오니? 들어와서 우리 산책 같이 참석하자.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안 돼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가난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시면은 진정 아버지의 열 손가락 깨물어가 아픈 손가락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답 안 하시네. 아픈 손가락 있습니다. 그죠? 많이 아픈 손가락,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아들이 불만을 타죠. 왜 아버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느냐? 왜 안 줬어요? 유산도 나눠줬는데. 유산을 나눠줬음에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유산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까지 자식에 소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 토합니다. 왜 내 생일날 양 한 마리하고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게 하면 나한테 안 줬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니한테 이미 다 주지 않았냐고. 니 알아서 하면 되지. 내 끼 다 니 끼인데 다 줬는데 지가 활용 못한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너무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섭섭한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11점 많이 하고 예배 선서 잘하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안 하냐 말이죠. 첫째 아들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끼다 내 끼고 내 끼 내 끼다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똑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인이 세리나 죄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정을 더 주시는지 말이지요. 내가 똑똑하다고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고 천국 갈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천국에 이 바리새인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답이 없어요. 그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리와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니까 내가 죄인인데 무슨 내가 내잘났다고 푸노리 칠 수 있겠어요. 무조건 굽신굽신합니다. 하나님도 굽신굽신, 자기 형한테도 굽신굽신, 자기 종한테도 굽신굽신.
왜? 자기가 죄인이면 고통을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해서 저 사람도 고통을 당할 줄 아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 신년 예배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내야 것인지 말이지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정말 세리와 죄인처럼 살아야 될 것인지. 세리와 죄인은 절대 웃는 일이 없어요. 맞죠? 늘 웁니다. 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리와 죄인은요, 양 100마리 얻을 기회 없습니다. 돈 100만 원 내주면 있을 기회 없습니다. 맞죠? 세리와 죄인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이제 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는 우리 예수촌 구조대가 개척한 지 16년째 처음으로 집을 이제 살려고 제가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러한 기도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일지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건축원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 될 것입니까? 좋은 집, 어떤 집을 해야 될 것인지, 세리와 죄인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하나님의 드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큰 집 필요 없습니다. 그죠?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입장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집을 살고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상달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집을 주십사하고 그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집을 구입함에 있어서 집 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그 여건들이 많아야 뭐 구청이나 세무서나 조건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모든 일이 원활하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올 한 해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아닌 세리와 죄인들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예배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데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데 내 이웃을 배려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동안 아버지 품 안에서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죽이게 하옵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행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예수성 가족들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일 동안 더 건강 속에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전 구소대를 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봉사를 이전 구소대 구소대원들과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있을지어다. 아멘.